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사명을 맡기십니다. 종의 사역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종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종은 섬들과 먼 곳 백성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은 동떨어진 매우 생소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해를 다도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섬이 있습니다. 약 1004개의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은 신약 성경에 구브로라는 섬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섬은 그야말로 상당히 먼 곳, 너무나 생소한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곳까지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사야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미리 성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태중의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다고 자신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비록 승리했지만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둘러본 맥어더 장군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폐허가 된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70년대에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흑석동에 움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서울의 상경에서 마음 붙일 곳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나라는 맥어더 장군이 그 말을 하고 떠난 지 30년 만에 전후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1988년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으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동에 분단된 작은 나라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6절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포로 공동체의 해방과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냐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날이 우리에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어서 13절의 말씀처럼 내 주변에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노래하고 내가 딛고 있는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종의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 인도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종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의 상황이 주의 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지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종의 직무를,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 인도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불볕더위로 하나님 안팎으로 온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와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